제가 이거를 해야 될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마지막 한 4절 정도에서 26장 전체예요. 그래서 저의 이 지루하고 힘든 목소리보다는 우리 멋있는 신경택 집사님의 목소리로 오늘 정말 이야기를 듣듯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스두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난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판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난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했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진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난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난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난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으니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네, 오늘 말씀은 미쳐야 미친다, 복음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변화시키실 계획을 세워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제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어제 바울과 같은 하나님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신경태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배경 음악도 한몫한 것 같기도 하고 극적인 목소리도 정말 한몫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글로 읽을 때조차도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을 때 항상 가슴이 뛰고 흥분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손을 정말 막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 변론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컫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It is a tonic, 강장제, 자양강장제. The greatest tonic I know of in the realm of the spirit. 이것은 사도행전은 정말 강장제다. 가장 위대한 강장제, 정말 내가 아는 한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가장 위대한 강장제가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어떤 커피보다, 바카스보다, 레드불보다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닮고 싶은, 사방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무리로 가득한 곳에서, 정말 그러한 곳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전혀 숨길 수가 없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지금 바울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 감옥에 투옥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울이 투옥당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자 로마의 약 1000명 정도의 군대를 장관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그 사태를 말리기 위해 상황에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를 유대인 무리가 있는 곳이 아닌, 혹시나 맞아 죽을까 봐 유대인 무리가 있는 곳이 아닌 로마 총독이 있는, 이전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벨릭스는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주관하는 재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마구 비난하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를 고소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 재판을 연기하고 무죄처럼 보이는 이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이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그냥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뀐 사람에게 가서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바울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재판을 열자라고 이 바뀐 총독인 베스도에게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 호송되는 길에 이 매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스도는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벨릭스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또 환심을 사고 싶었던 베스도는요, 바울에게 유대 사람들이 요청한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은 그때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항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로마로 호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당시 그 지역의 왕이라 불렸던 아그리빠 왕이 자기의 여동생인 버니게라는 사람을 데리고 베스도 총독을 방문합니다. 새로 총독이 임명됐으니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러자 이 총독 베스도는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감옥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말하며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아그리빠 왕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라 변호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나는 무죄입니다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왕과 총독과 유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갇혀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자주 이야기하지만 락다운으로 262일을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도 그 기간 동안 심신이 매우 연약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오히려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의 투옥 기간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엔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복음으로 충만하자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한 결단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으로 참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매 주일 여러분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나는 진짜로 복음으로 충만한 자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다른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왕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전에 말씀에서 보았던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오늘의 왕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헤롯 왕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해를 입힌 왕조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아들들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매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오늘 말씀의 아그리빠 2세 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해를 입혔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고 찾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금 좋지 않던 소문이 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한 버니게라는 이 여동생 때문입니다. 당시 역사가가 기록한 문건을 보면요, 당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근친 상간을 하는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달랐다고는 하지만은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친하던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둘은 정말 현실 남매는 잘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런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좀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이것들이 정말 널리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아그리빠 왕에게 오늘 1, 2, 3절에서 바울은 매우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가 유대 사람과 이 유대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제대로 판단할 적격자입니다라고 칭송합니다. 이 바울의 연설의 시작은요, 주석서를 보면 다른 연설들과는 달리 아주 긴 문장으로 격식 있는 문체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상대에게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론 우리 주위에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는 상관없이 복음의 내용만을 전달하는데 급급해서 정말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극진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고난을 품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낼 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답답한 마음 때문에 가끔 무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구할 때 어떻게 그게 안 믿겨져 라면서 가끔은 조금은 무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느냐라는 욕심보다 어떠한 마음을 품고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한 진짜 사랑을 품고, 깊은 사랑을 품고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상대를 존중하는 성품과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소명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조금 길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소명으로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26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조상들 때부터 주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예전부터 동일하게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품었던 소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내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고 풀려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로마인들 입장에서 내가 들어봤을 땐 어떤 죄도 없는데 이거 이야기하는 게 뭐 그냥 사이비 하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발언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심기를 더욱 거슬리게 만들어서 더 큰 일들, 더 큰 소요가 벌어질 수 있게 만드는 불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리에서 당신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의 핵심이 모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또한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짧은 하나의 절에서 모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년 동안 무기력해질 수 있었던, 갇혀있던 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무색할 정도로 신학생들보다 더 똑똑하게,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면 말하기 힘든 정확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그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생각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바울에게만 이 당시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소명을 또한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계가 구원에 이르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찌르면 바로 복음이 흘러나오는, 복음의 핵심들이 바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봉사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미디어와 방송으로 봉사하는 것도,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정성껏 양육하며 가르치는 것도, 새 신자를 만나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심지어 교회에서 청소하며 깨끗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는데 유용한 것이 되도록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의 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하는 행동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에 연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복음의 핵심을 툭 하면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을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는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요, 금방 자유의 몸이 베스도로부터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안전하게 복음도 전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묶여있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그 길 위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 눈을 뜨게 해줄 아나니아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비록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재판을 통해 이방 사람인 베스도, 왕인 아그리빠,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유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복음 전파의 기회라는 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시민이 절대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볼 때 로마 황제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이 자유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 주위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자들조차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분명히 그가 체포되어 고난을 겪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인생 앞에 놓인 아주 뻔한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예비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고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명확한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삶에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유익한 삶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자신의 유익보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바울은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요, 그리스도인을 그토록 핍박하던 자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 옛날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닌 지금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삶이 누구와 닮아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 알려진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모든 서신서들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고 로마의 2차 투옥을 당했을 때 쓰여진 서신서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하고 쓴 유서와 같은 글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갈고. 이러한 바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핍박받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마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던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했던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던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 베스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세상이 보는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은 미친 자와 같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에 대해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그리빠 왕과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은 그저 모든 이들이 자신과 같이, 자기의 모습과 같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한 열정에 충만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바울을 미쳤다 이야기한 건 당연합니다. 그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 그냥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이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쳤다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끈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쳤다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식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세상에 복음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악하고 부족한 모습을 모두 변화시켜 주신, 도저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가지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KPCM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화가 미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사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자신의 유익보다 세상을 향한 구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복음으로